오늘도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루의 시작을 함께 하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드러내고 있고요. 13장부터 그 이후는 십자가와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12장, 오늘 본문이 있는 이 12장이 사실상 그 앞부분과 뒷부분의 전환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마무리되고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이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들어오심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외쳤죠.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분명했죠. 왕으로서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달라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렇게 외친 데는 이유가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 들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이 길은 영광의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 다른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6월절에 외국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그 외국인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보면요 20절 보면요 본문 말씀 보면 그들이 예배하러 올라왔다.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그리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빌립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 세계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저와 함께 살펴봤듯이 요한복음에는 때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특별히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죠. 때가 왔다. 그렇다면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왕으로 등극할 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의 때는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밀알 하나의 비유를 하십니다. 농경사에서 씨앗의 이 원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씨앗은요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땅에 심기면 먼저 썩는 과정을 겪습니다.
씨앗의 껍질이 깨지고 씨앗은 썩어가며 형태를 잃어버립니다. 겉으로 보면 씨앗이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그 과정이 있어야 뿌리가 나오고 거기서 싹이 올라오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앗을 심지만 사실 씨앗을 땅에 묻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썩어짐 속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나의 길이 바로 이것이다. 미랄이 썩어짐과 같이 나도 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왕의 영광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갈 길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낳을 것이다. 죽음은 생명을 낳는 죽음이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죽어야 산다.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인간의 상식과는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금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이제 더 큰 영광, 왕위에 오르셔서 더 큰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썩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세상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입니다. 왕이 되어야 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요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주님께서 구원할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주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없고요. 교회도 없고 복음도 없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7절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예수님은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님을 알지만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에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올 것이다. 바로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스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 원리를 우리의 삶으로 확장시키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에도 이 미랄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붙잡으면 결국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내놓을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열매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26절에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길을 보여주셨고요. 우리에게도 그 길로 따라오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붙잡아야 얻고 지켜야 살고 내 것을 잃지 않아야 성공한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죽어야 산다. 내려놓아야 열매가 맺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많이 겪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편하기만 한 길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이유는 그 길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듯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열매를 많이 맺으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도 주님께서 열매를 분명히 두고 계심을 믿으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처럼 나를 내려놓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생명의 열매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진정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깊이 깨닫고 그 썩어져가는 그 길을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의 밀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감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나의 삶을 내려놓고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밀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그 희생을 통해 내가 썩어짐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우리 주변에서 가정에서 맺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리모델링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